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페이지로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과 저희의 영이 합하여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영화로움의 길에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로 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란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뒤쪽 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말씀이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문화계나 또는 뭐 연극계 또는 학자들 사이, 체육 지도자들 사이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성직자들 사이에서의 그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한번 터지면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전하던 분들도 이런 문제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은 곧바로 그 자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문제를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살인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말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말씀이 뭡니까?
창조와 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합하라 그러죠. 두 가지 길이 지금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을 읽다가 주마간산격으로 지나간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렴풋이 이러한 가르침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짚지 않으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깊게 상고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 근데 그 몸이 13절에 보시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육체적 몸이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그래요. 그러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 몸을 쓰고 사는 이유가 더 이상 자기의 육신적 원함,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는 뭐를 위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죄에 연약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는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위해 그분이 계시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각 성도들의 정욕적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이 가까워 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뭡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속성이 있으나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유권으로 드리라는 말씀 바로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고 계시다. 왜? 그거 모르느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실 건데, 첫 번째, 1차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의 가르침은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려가지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음행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는 일단 성적 행위는 정식적인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성경이 분명히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간의 육체적 결합과 그걸 명하시는 과정이 단순히 육신적 몸을 쓰고 있는 남녀 간의 문제만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뜻이 있느냐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쫓아가 보는데, 마가복음 보실까요?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남녀가 결합하는 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누가 짝져 주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들에게 암수가 짝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창세기에 같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람 말고 다른 짐승들이 짝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는 과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좀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남녀 암수 따로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만들 때 여기 창조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돼 있죠. 요 말씀만 보면 각각 만든 걸로 보이잖아요. 각각. 그러나 창세기 기록에 가보시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은 원래 하나로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여자를 빚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은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남자를 잠들게 합니다. 하고 뭐를 취합니까?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짐승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창세기에? 없어요. 그건 각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인간만은? 갈비뼈라는 것이 어디에 제일 가까운 요소입니까? 심장에 제일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현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못합니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단어적 의미의 heart라는 이 마음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생각하는 게 없는데 지성은 여기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우리 인간의 용어로 얘기하는 심장, 마음이라는 게 같은 단어인데 그게 heart라는 요 심장을 싸고 있었던 갈비뼈를 꼭 취하십니다. 뼈는 저도 의학 상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뼈는 피를 만드는 골수가 그 속에 있어요. 살은 나타난 결과고 그건 피가 돌아다니는 쪽이고 뼈 속에 피를 만드는 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장에 가까운 그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은 저는 심장이 통해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상대편을 의견을 존중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디가 아프냐면 제가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거 희한해요. 머리가 아프질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반려자가 괴로워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막 항변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심장이 아픕니다. 뻐근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부부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만은 신기하게도 남자를 독립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심장에 가까운 피를 만드는 뼈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둘이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명령이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사람의 남녀의 문제는.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그냥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수단이 아닙니다. 또 다른 깊이 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3차원적 부부의 연은. 그런데
육체적 여는 그렇고 이게 뭘 얘기할까라는 걸 봤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원래는 뭐였다는 겁니까? 부부간에 원래 하나 된 쪽에서 나왔던 그것이 합쳐지는 이 육체적 결합의 의미, 이것이 원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해당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 있는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이런 게 자꾸 이게 핵심 키워드가 잡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 시점에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내는 과정 말고요. 아담 자체를 만들 때는 무슨 과정을 거쳤을까?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이 부부의 연합과 같은 비밀이다라는 얘기가 단초가 생깁니다. 풀리게 돼요. 근데 창세기 기록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네,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싸고 있는 육체적인 껍데기인 이 몸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범위를 넘어서질 않아요. 이게 썩으면 반드시 흙과 동일한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 나옵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요소 말고 뭔가 하나가 결합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결합돼요? 하나님의 생기. 그게 들어와요. 인간에게. 근데 여기 생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니스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는 단어가 니스맛이라는 단어예요. 바람, 생기,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잠언 20장 27절이나 욥기 26장 4절에 가보시면은 영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분의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그 말에 니스맛이라는 생기라는 단어는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흙의 요소로 껍데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원천인 당신의 영을 이 속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하나를 창조할 때는 원래 성령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는 네페쉬하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라는 뜻입니다. 이 네페쉬하야라는 이 단어는 동물에게 그대로 쓴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땅에 생물이 가득하였다라는 그 생물이라는 단어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도 똑같이 네페쉬하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는 말인데 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생명이 됐다라고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니스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 생명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역입니다. 의역. 이런 걸 잘못 번역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뜻이 깊어요. 하나님의 니스맛,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이 육체적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 역할을 한다는 말은 핵심이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살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역하면 뭡니까? 생령이 된지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연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합. 뭐와의 연합이었어요? 이건 아직 하와를 짓기 전입니다.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껍데기,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된 완전한 연합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갔으면 문제가 없죠. 깨집니다.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네가 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이 연합을 끊으면 안 된다. 즉 나에게 항상 붙어 있어라. 내 말을 듣고 나에서 떠나지 말라. 그게 선악과의 금령인 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옆에서 반대 명령을 주죠. 아니라 먹어라. 안 죽는다. 그 말을 좇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된 겁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원천입니다. 타락.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의 원천이에요.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핫하트. 원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는 순간, 그래서 사탄 쪽에 붙는 순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성령의 연합을 받았던 그 인간이 선악과의 금령을 어기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탈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이 떠난 인간의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과정을 완성하러 오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은 결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떠나시면 다시 오시면 되는데 왜 안 돼요? 인간 속에 뭐가 와 있어요? 악령이 와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안 와 있다라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담도. 그런데 자기 아랫대 딱 내려가니까 살인의 문제가 생기죠.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떨어지고 사탄의 영에 붙었을 때 이미 너희는 뭐예요? 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죄를 짐으로 너희도 똑같이 죄를 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떠난 성령이 인간에게 다시 결합되려면 그대로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뭘 없애야 됩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오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거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모든 죄를 말소시키시죠? 이해하셨죠?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그리고 뭐를 또 물으십니까? 선악과 명령을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받겠느냐? 나의 생명으로 다시 날 각오가 돼 있느냐? 그 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연합해서 들어오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그게 새로운 연합이에요. 그런 것이 뭉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전에 개인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행의 문제는 이건 개인입니다. 아시겠죠?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창기와 연합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둘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의 형벌로부터는 면책이 돼 있지만은 중요한 게 아직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각자 성도의 인생에서 다 다루십니다. 그거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너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던 이 과정에서도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이 말씀사랑교회에서 제가 보기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나가는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생각 의지하지 말아요. 그분께 맡기라. 그렇죠? 근데 뱀이 우리를 꿰었을 때, 하와를 꿰었을 때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보시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맞죠? 왜 네가 종노릇하냐 이게. 하나님 밑에 종노릇하냐.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 지키지 말고 먹으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거 먹으면 죽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 또 하나 탁 거기다 양념 친 게 뭡니까? 안 죽어 그러고 네가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하죠. 괜찮아. 살 수 있어. 하나님 떠나서도 있잖아. 네가 이걸 먹으면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지혜가 생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지금 바로 그 사탄이고 뱀인데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말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말거라. 사탄은 종살이 하지 말고 나와라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니까. 왜 그 밑에 종살이 하냐 바보같이. 네 판단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지난주에 설교가 나갔습니다만 가인과 그 후예가 쫓아가는 생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자기 제사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왜 거부했느냐에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을 몰아붙인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아붙인 거예요. 아벨을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화내요? 하나님께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하면서 분을 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옳다 한 아벨에게 대리복수를 하는 겁니다. 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당신 판단이 틀렸다. 왜 나를 안 받아주느냐? 어디가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예들도 똑같은 길을 따르죠? 지난주 설교에 나갔습니다만 라멕이라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신성한 부부의 연합, 원래 나왔던 곳에서 돌아가는 그 연합,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육체적 결합이 됐던 완전한 인간의 연합도 되는 겁니다. 그 제도를 처음에 파기한 자가 라멕입니다. 중언하잖아요. 난 능력 크니까 안에 두루 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명을 지금부터 거역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대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대항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복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준 표의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는 심판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는 내가 할 고난이니 사람들은 서로 간에 죽이지 말라. 그게 가인에게 준 표의 의미입니다. 이자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호를 받았느냐?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야. 내가 법을 세울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세.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기가 법을 세우고 하나님 위에 올라앉습니다. 이게 누가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된 세상이 가리키는 교훈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깊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녀의 결합을 얘기하는데 남자와 남자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여자와 여자의 결합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뭐만 벗어나지 않으면 너를 위해 살라 그래요? 남의 피해 안 주면 그건 네 권리라 그래요. 남의 피해 안 주면 되는데 왜 이 제3자는 이 둘의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마. 그것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 음행 말고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음행이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냐면, 나 혼자 짓는 성적 범죄가 있어요. 뭘로?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 육체의 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 죄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자연스럽다 그래요. 억제하지 마라. 너무 심하면 건강을 해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음행의 원초가 바로 누가 꾀인 거냐면 뱀이 집어넣은 죄의 결과가 우리 육체적 욕심을 통해서 발동하는 것이니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의 음행의 문제,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도 내가 음란을 품는 순간 성령은 거기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혼자 짓는 죄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침을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요거 한번 제가 요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너의 자유의지로 네가 누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원천을 쫓아 올라가면 바로 뱀이 요구한 거예요. 그건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글로 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딜 쫓아야 됩니까? 내 걸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이 새 사람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새 사람의 근원이.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 그게 그분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좇아, 그러니까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돌아가는 게 새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세상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가르침 같으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따로 딱 드러나면은 그 생각 뒤집어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어디에 항상 초점이 있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그 최초의 완전함, 그 안으로 쫓아 들어갈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에도 있지만 가장 큰 죄인 살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치 말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뭘 꺼내셨어요? 마음의 문제. 두 번째 계명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준 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느 문제 꺼내십니까? 마음의 문제 꺼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가는 과정에 그분이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 너희 마음속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같이 못하느냐?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 후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후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그분의 완전한 의의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만 정죄 여부로 우리를 올감했던 것은 풀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완전하신 그분의 인도함이 이 속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 바꿔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시러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보시면, 그렇다면 이 음란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되니까 매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매체. 뭐를 조심하면 음란의 문제를 멀리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음란의 문제는 무엇으로 기인합니까? 눈으로 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음란의 문제의 통로는 눈입니다. 믿음의 문제의 통로는 어디입니까? 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게 바로 믿음의 통로라면 음란의 통로는 항상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인 걸로 옵니다. 그 최초에, 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쭉 이렇게 들어가서 연구를 조금만 해보면은요, 눈은 지체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의사분들은. 이게 조금 신기한 얘기죠. 눈은 뭐라고 하냐면요, 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눈은 뇌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눈으로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정보가 쌓이고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패턴. 우리가 한번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뒤뚱뒤뚱 하다 한번 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타도 넘어지지 않고 가죠. 이게 뭡니까? 뇌가 알고 있던 기억이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소뇌와 밑에까지 그 패스가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우리 신경이. 그런 것처럼 뇌로 한번 들어간 것은 어떤 통로를 형성을 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눈으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하와가 범죄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 뱀은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두 말만 가지고 하와가 판단했더라면 안 갔을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그 다음 그건 똑같은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뭐를 했어요?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그랬더니 유혹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유혹 뭐예요? 먹음직해요. 자기 판단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합니다. 이게 죽을 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뱀의 말을 보았을 때 뱀이 얘기하는 그 유혹들이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항상 눈을 타고 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참 조심스러운 게, 요즘에 인터넷 세대에는 뭘 이렇게 이메일을 보거나 무슨 설교를 검색하러 들어가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도 있죠. 꼭 그 팝업 광고나 이런 게 보면 꼭 음란한 무슨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경험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는 그게 그냥 늘상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젖는 거예요. 내 정신이 그 장면, 그런 것에 내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이 뭐라고요? 뇌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전 홈페이지를 그래서 바꿔요. 홈페이지. 예를 들면 검색 엔진 중에 다음이고 네이버가 있는데, 옛날엔 저는 다음을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는 성인들이 많아가지고 광고도 꼭 그런 광고가 많아요.
아예 내 입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있죠. 그런 게 먼저 뜨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상한 쪽으로 일단 눈이 안 가니까 헤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홈페이지를 띄워놓으면 하고 궁금하다 하고 들어갔다가 30분을 헤매고 와요. 보니까 저도 30분이 쭉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게? 내가 하던 것이 뒤쪽으로 사라져요. 엉뚱한 데에 자꾸 탐색하고 시간 보내고 지나보면 1시간 반 지나갔는데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그렇지. 이거 검색하려고 그랬네. 그제서 생각이 나요. 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세요. 음행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18절에 보시면 270페이지죠.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건 많이 생각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받아요. 자, 음행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인데 그게 어떤 패스, 길을 만들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뭔가 이 유혹적인 것을 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 죄의 속성인데 그게 우리 속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돼요. 어떤 분은 그게 피가 저장하는 매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가 피를 통해 유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불러냅니다. 그렇죠? 야, 그거 재밌었잖아. 다시 한번 가볼까? 이게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끝나풀이래요.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육체적 소욕이 어디 속에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몸이에요. 몸. 너희의 몸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항상 대비되죠. 몸에게 죄를 짓고 몸 속에 죄가 거한다라는 것은 그건 중독성, 반복성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약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 출발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마약을 한번 해보니까 그 환상적인 어디에 빠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마약을 끊어도 이게 한번 경험했던 죄의 그 통로는 내 피 속에 저장이 되고 나의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언젠가 나를 부르잖아요. 또 먹게 하잖아요. 다시 찾게 하고 또 찾게 하고 이거 안 좋은데 해도 또 찾게 하고 그것이 뭡니까? 중독성이에요. 근데 음행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음행도 다시 찾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우연히 어떤 인터넷상에 그 이상한 장면을 봤는데 그거 아니지요.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분명하게 자르지 않으면 또 들어가요. 그걸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중독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기억하실 것이 단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음행을 경험한 자는 또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진 거든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든.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성희롱 사건이 터지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꼭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하고. 왜냐면 대등관계는 이 사람이 싫어하거든. 근데 한번 내가 뭐냐면 이렇게 명령하는 위치.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쑥 끌고 오면은 저건 약자이기 때문에 끌려오거든요. 그럼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해도 되는 줄 알아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없어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거 되네.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꾸 합리화하고 또 찾습니다. 합리화하고 또 찾고. 그게 바로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내 원래 육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어떠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 하더라도 내 육체적인 향락이나 내 육체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 통로들은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그게 죄의 원천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내 혼자 마음으로 짓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성령이 같이 못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걸 쫓게 돼 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근원이 됩니다. 그걸 쫓아가다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가 부여된 자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한 그 자유의지는 죄가 없을 때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은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죄 쪽으로. 그래서 셋의 후손인 에노스죠. 그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나쉬.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치유할 수 없는 또 치명적으로 병든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이미 깨끗한 물 속에 거기 오염물 하나가 오염물질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가 썩잖아요. 시간 문제지. 그러면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럼 뭐가 문제냐? 뒤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아무 비판 없이 쫓아가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남에게 피해 안 준다. 세상이 가르치기를 건강에 문제가 안 될 정도면 관계없다라는 것은 맞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러냐를 봐야 됩니다. 항상 기준이 여기입니다. 말씀. 네. 자, 요걸 또 지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말을 지적을 하신 거죠. 똑같은 말씀이 구약성경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구약 956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죄의 형벌의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 기억에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뭐냐? 애가 더러워졌어요. 그럼 애를 깨끗게 하려고 다라에다 놓고 애를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버릴 때 버릴 것, 안 버릴 것 구분하지 않으니까 애를 씻은 다라에 물을 버리다가 애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꼭 우리를 정죄하던 심판의 문제니까 구원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 전체를 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청년의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진노의 날에 해당해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전도서의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결과를 맺는 그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하셨어요? 죄로 타락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바, 눈이 기뻐하는 바를 쫓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나의 행복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비껴난 쪽의 결과를 맺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눈이 즐거워하는 쪽은 죄로 빠진 인간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쫓아가는 송질에서 빗나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8절. 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거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지적한 거냐면요, 17절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했던 그 허망한 짓, 그걸 18절의 이 말씀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한 그것이 18절처럼, 17절에 그걸 지적하셨고 18절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의 무지가 있어서 내 마음을 쫓아 계속 그게 맞다라고 우기고 쫓아가서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행로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을 그때가.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일단 경고등을 스스로 킬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성경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돌아가 봐야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가봅니다. 24절까지. 자,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쫓는 것에 대한 구별의 감각, 이런 게 없어요. 묻어졌어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합니까? 욕심.
항상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날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절 오직 그러나 하되 20절 무슨 말씀 나와요? 이제 반전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원을 쫓아 행하던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 전혀 다르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면 방향 제시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나와요? 명령 나옵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있죠. 버리지 마세요. 나 못해 그러지 마세요. 명령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꼭 약속과 길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 때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걸 버리라 그래요.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방법 나옵니다. 이제 벗으면 다른 걸 입어야 되잖아요. 23절 오직 자 이것밖에 없다. 뒤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지만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음행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두 가지로 대조시킨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행습을 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여기 23절 오직 영으로 새롭게 되라 라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과 연합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방법 어떻게 입어요? 육체적 옷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내 마음에 맞는 옷을 돈 주고 사서 그냥 입으면 돼요. 근데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는 거예요. 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속으로. 없으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굉장히 오랫동안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떠났다. 지적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라. 어떻게 입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앞절에 있잖아요. 23절에. 이거라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새롭게 되나? 너희 영으로 새롭게 되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이제 두 영이 아닙니다. 원래 한 영이었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니스맛, 그의 생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된 자가 됐던 겁니다. 그걸 이반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쫓아가는 방법 어때요? 똑같아요. 이제 죄의 문제를 일소하시고 우리 속에 오시는 영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과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바를 제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침이 없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분이 바꿔갑니다, 우리를.
영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시고,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그 개념도 이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몇 주 전인가 설교도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건 중의적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이 말씀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 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구원의 말씀도 됩니다. 구원의 말씀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과정은 실생활에서 다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영이 이 속에 있어도 생각하십시오. 이 영이 같이 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가 내 마음 속에 있다거나 또는 내 자아가 더 앞선다거나 하면 그리스도 합해요? 못 합해요? 못 합하는 거예요. 이건 잠깐 내려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이지만 실제 의사결정엔 잠깐 내려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십시오. 내가 이거 먼저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겠소 라는 거예요. 그거 합쳐진 거예요. 옛 자아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까? 그건 합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에 의미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받은 게 뭡니까? 물로 세례 받은 것은 표입니다. 표. 물로 받는 세례는 그 표로 인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단어 뜻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침례를 얘기하는 밥티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밥티조라는 그 동사의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잠기다라는 뜻.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밑으로 내가 잠긴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덮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죠? 내가 앞서서 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거. 그게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고 23절의 방법론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영적으로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한 영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로 합한 영이 되라.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구원을 분명히 받으신 분이라면 그 음성을 뒤로 제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생활에 그 성령의 첫 번째 음성,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꼬꾸라지는 그 경험, 내 생각을 버리는 경험, 한 번만 하시면 그게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험이고 2주 전인가 나갔죠. 아가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무슨 말씀 줬어요? 꽃이 피고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혔으니, 무화과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울 무화과 열릴 때가 됐는데 가지에 그 첫 번째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먹기에 너무 가치가 없는 무화과라 하더라도 그 첫 번째 열매가 맺힌 자는 뒤에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꽃이 피었고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혔으니 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에 한 번 맛을 보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고 전진 기어가 들어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꼭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이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취하는 것을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걸 두 개를 같이 놨다라고 얘기합니까? 술 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술은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맞죠? 성령이 취해도 그렇다 그래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또 술이 취한 자는 어떤 얘기를 해요? 술이 술을 먹어요. 성령이 취한 자는 성령을 다시 달라고 한다. 하나님 이게 좋으니 저와 같이 들어오셔서 다시 교제를 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그게 방향이 반대인데 효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의 천년매의 의미입니다. 4번 열매를 맺느냐 5,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위해서 가실 때, 베다니 지역에서 가실 때 길에 있는 무화과를 보고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으니 저주했다 그랬죠. 그게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이상해서 또는 그리스도가 지식적으로나 덕적으로나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어서 그 저주의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과거에 네 조상이 모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하여 마음의 영에 깨우침이 없고 열리지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 성도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이 올 때 한 번이라도 제발 접으세요. 접으시라고. 2번 지고 싶고 3번, 그분이 꼭 역사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도 하냐면요.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신학과정도 지금 마쳤는데, 그런 거 하느라 이 일을 다 포기했어요. 원래는 학교에서 이제 학부장 했으니까 학장 해라. 뭐 잘하면 총장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세상에서.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남은 인생 그렇게 안 살겠다. 대통령을 줘봐라. 내가 그거 받나.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을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거든요. 학교에서. 중견 교수로. 미안해요. 근데 와가지고 뭘 이렇게 너 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경대원 행사에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얘기를 해요. 설명. 근데 그래도 규정이 그러면 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무리 신학대학원 그 오픈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해도 와야지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떠냐면 이 속에서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래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 빠져도 다른 교수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사건이요. 제 양심의 소리로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 말로 안 들려요. 그 양반 말로 들리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딱 무릎 꿇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경험이 세상 사람과의 교제 관계에서도 원칙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꼬꾸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말씀으로 쓰기 전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올바름이 너에게 갔을 때 이유를 대지 마라 이거예요. 맞지 않느냐? 세상의 법이 그건데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 망정 그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미안하다고 얘기하라. 오히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 다음엔 제가 꼭 참석하겠다. 그래야 그들에게 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한 때가 있어요. 내가 항변을 할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안 합니다.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려놓고. 이 똑같아요. 나의 마음의 문제도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겨울 무화과 열리는 비밀.
그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꽃이 피고 푸른 무화과가 열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라. 그 무가 좋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는 무화과가 열렸다고? 왜 그래요? 그게 시작이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한 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라.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걸 버리라 이거야. 지금은 음란의 문제로 청년된 우리 형제자매에게 말씀이 중심돼서 가지만은요. 사실은 그거 다 겪었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은 없는가요?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쫓아요. 세상을 쫓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너희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있다. 있지 않느냐? 질문을 와요. 있지 않냐? 그렇지? 예,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절대 굳히지 마세요.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이 일단은 굳히지 마세요. 좀 부드럽게 해놓으세요. 절대 가죽을 쌓지 마세요. 내 마음 가죽을 자꾸 굳히고 외의 벽을 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두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 말이 그예요. 네 마음을 굳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한 것이 곧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방법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의 법과 다르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면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본문 다시 오세요.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잠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시다가 두 개를 가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16절에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만 있으면 방법이 없을 뻔했어요. 없을 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만드십니다. 17절에 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은 뭡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씀이 대비될 때 나는 여러분 16절로 갈 거예요? 17절로 갈 거예요? 너무 뻔한 답입니까? 이게 은혜와 나의 구습이 대조적으로 성경이 딱 제시가 돼 있을 때는 있죠.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아직도 내가 구습을 쫓을 거냐? 괜찮다고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 생각 버리고 내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한 영으로 결합하겠습니다. 라고 맡길 거냐.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죠. 자, 그래서 왜 이게 두 개가 일단 선택의 문제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있죠. 둘 다를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 다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다 생각해요. 근데 뭐는 약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육체적 욕망. 조금만 이렇게 한 30%만 가져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둘을 결합시키려고 하죠.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게 그런 뜻입니까?
한 군데 볼까요? 디모데후서. 신약 345페이지. 이 장 21절, 22절. 자, 살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앞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불의한 행동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조건절이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상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인으로 아예 사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뭐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것은 잊어먹었어요.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거 잔뜩 뿌려놓고 나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 말이 그겁니다. 22절.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청년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려운 싸움인 거 제가 알아요. 그 육체적 소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근본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명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쪽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런 생활을 한 자는 나중에 꼭 쓰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한 자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어떻게 불러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틀리죠. 다는 못합니다. 집니다. 그러고 많이 져요. 그러나 뭐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를 도우소서.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앞장 세우고 제 중앙에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확실한 자는 행동도 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구분할 줄도 알고 안 하게 되고 점점 바뀌어서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22절 나오죠? 또한,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22절은 지금 청년된 형제자매들도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근데 성년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아까.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22절 또한 내가 뭐를 제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전에 전체 인류의 구원 역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져서 죄의 바이러스가 내 피 속으로 들은 뱀의 자식이 됐을 때 하나님의 떠났던 성령이 직접 결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여기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과정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여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피하라. 창조 합하지 마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직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하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메시지가 분명히 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분이 뭘 해주시나요? 그분이 뭘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를 너무 현실 세계에서 떼어가지고요, 안 보이신다고 가상의 세계로 올려버리는 잘못을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설득당해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도 믿어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얘를 통해서 자손 주신다며요. 근데 왜 죽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반대의 말을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그게 완전히 설득당한 믿음. 어디에 믿음이 생겼어요? 안 보이지만. 죽여도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단계까지 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면 그게 가상의 얘기로 자꾸 들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았을 때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이 구했잖아요. 죽이지 마라. 너를 봤다. 네 믿음을 봤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내 말을 또는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내 친구라. 이제 너는 나랑 생각이 똑같다. 친구가 그 뜻입니다. 생각이 공유된 자가 친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설득당해서. 뜻이 같아요. 어찌 됐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친구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상적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보실까요?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신약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여기 성령 나옵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상세계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바뀌었어요?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 피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성령의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맞습니까? 그 피가 뒤에 잘 읽으세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가상세계로 몰아버린 상태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풍랑이는 바다를 명했을 때 잠잠해졌어요? 안 잠잠해졌어요? 그분이 곧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쵸?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갔으면 못할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의 생명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권능, 나를 의지해라. 그리스도가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서 부활 못합니다. 부활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입증되셨나니 그러잖아요. 사탄이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지옥에 가도 사탄의 속박을 이기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피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충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의 죄값을 내가 여호와로부터 2배나 받았다고 돼 있어요. 2배나. 죄값만 딱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로부터 받아야 될 대가를 2배나 받았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충분히 넘치도록 주십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상세계로 몰아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피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죄하는 보혈입니다. 어디까지 깨끗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까지. 그러니까 내 양심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슬쩍 올라올 때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양심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자가 있어요. 어린애 같은. 그럼 항상 양심에 뭔가 송사가 옵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 말씀에 꼬꾸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상으로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정화를 하신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창교 합하는 거고 주와 합하는 게 있다. 이게 혼이 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못하면 혼이 거듭난다는 소리가 나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기억하세요. 영이 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 내 혼은 아직 육체적 생명이 다하기 전에 아직도 고집 피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나 영이 합친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혼을 복종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뭘로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종시킵니다. 그분께 의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자, 또 하나 로마서 7장 보시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성경에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247페이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줄이면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와 계시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 영께 네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 영과 합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작동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작동이 되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혼, 이게 혼이라 그래요. 너무 어렵지만
이 혼은 내 자체가 개조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열매 나올 수 없어요. 합쳐라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합쳐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양심이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칭찬의 말씀을 쓰십니다. 여기 청년 얘기예요. 오늘 얘기했던 음란의 문제는 가장 육체적인 욕구가 왕성하던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칭찬의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쓰느냐면 너희가 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됐고 결국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청년이 강해지는 방법? 내가 강해집니까? 성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게 떠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께 3번을 기도하는데 3번 기도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청년의 정욕의 문제를 다룰 때 있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까지 가서 내가 약해지면 그 다음에 포기하면 안 되고 성령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뭘 하거느냐 이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문제라 그래요. 근데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나를 끌고 가던 구습 이 세상 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붙잡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이것은 내 몸은 혹시 원할지 몰라도 나는 이것에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결정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서 떠나고 싶다. 그리고 도우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말씀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있죠?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는 이게 약해져요. 풀려요. 이제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유혹의 목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강하고 강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잊어먹으셨죠? 안 찾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왜 강해요? 내가 약했을 때 성령에 의지하는 거니까. 뒤에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게 강한 거예요. 청년이 어찌하여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 육체적 소욕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가리키는 칭찬입니다. 너희가 이겼다. 가장 악한 자를 이긴 때다. 그 연습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때요? 예비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내드리는 싸움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의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의 끝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창조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존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래요? 앞에 나왔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여 계신 거다. 이 속에 있다. 너희를 돕는 자가 있다.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이게 자칫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나의 행실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이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부분이 갈라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음란의 문제니까 다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된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몸을 쓰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각자 다 와 계십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 인도함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심에 저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시간도 가르침을 받았던 이 말씀을 가슴 속으로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